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매력에 빠진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 매력에 빠진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고상하게 해주고 영원한 희망을 갖게 해주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힘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반드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하늘에 계시고 그들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 위험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배설물처럼 가치가 없어 보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그 죄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참으로 귀한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깨달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하늘의 복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친구시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비결이요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바꾸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변화는 주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편견이 없이 선입관념이 없이 어떤 조건 없이 자기의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이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지만 내일 어떤 불행을 당할지 모릅니다. 마치 이 땅을 기어가는 벌레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참 벌레 참 약하지 않습니까?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부지런히 바라보고 걸어가는 벌레를 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길입니다. 내일이라도 금방 불행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자기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참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모세의 이 사건이 나오지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와 같은 모습을 두고 한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 속에는 수건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자기들 그 유대 나라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그들의 목적을 달성시켜주지 못할 때 그들은 실망했고 예수를 증오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떤 편견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못 봤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모세의 글이 나오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자기들의 어떤 희생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나라를 세우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와 같은 목적이 희미해지자 그들은 실망하게 되었고 결국은 방황하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런 편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편견 없이 인간 본연의 자세로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없이 인간 본래의 모습,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 죄인의 모습을 제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가난하고 이 허망한 인생이 영원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볼 때에 채움을 입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아무런 편견 없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아론과 그 당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져 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축복의 하나님을 그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적인 복만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일시적으로 어떤 복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성경절을 자주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된 믿음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인인 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라고 하는 죄인은 이제 없어지고 내 속에서 예수님만이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없어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새롭게 바꿔져야 하고 새로운 내가 탄생해야만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영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경험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바로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고 나오는데 이 성경절 앞에는 만물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는 능력,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이기심과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현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물리적인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과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의 관계를 가진 사람, 예수님과의 깊은 이 마음의 우정을 쌓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선진들이, 그 말은 우리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강하게 찾고 또 찾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제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매력, 이것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하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가장 고귀한 하늘의 지혜가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 매력, 여러분 그것에 깊이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